부처님이 밝힌 전생의 비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처님이 밝힌 전생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 가본 곳인데 왠지 낯설지 않다거나, 처음 만난 사람인데 묘하게 친근감이 든다거나, 어떤 상황에서 데자뷰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직접 체험하시고 가르쳐 주신 전생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일부 부처님의 깨달음과 전생 기억.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밤, 3가지 명지를 얻으셨다고 전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숙명통, 즉 전생을 기억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무수한 전생을 생생하게 기억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왕으로, 어떤 때는 수행자로, 때로는 동물로, 때로는 신으로 태어나셨던 모든 삶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수많은 과거생을 기억한다. 한 생, 두 생, 세 생, 수백 생, 수천 생, 무수한 생을 말이다. 그 각각의 생에서 내가 어떤 이름을 가졌고,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고, 무엇을 먹었으며, 어떤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했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상세히 기억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 동안의 삶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부 전생과 업보의 법칙.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생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잠에서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 말, 생각이 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선한 업은 좋은 결과를, 악한 업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업보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업보는 한 생에 그치지 않고 다음 생, 그 다음 생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생에 다른 생명을 함부로 해쳤다면 이번 생에서는 병약하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생에 많은 생명을 구하고 도왔다면 이번 생에서는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씨앗과 열매에 비유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업보의 법칙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이 과거의 업보라고 해서 체념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업을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전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본생담이라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보살이 굶주린 호랑이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친 이야기입니다. 어느 전생에서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느 날 산길을 걷다가 새끼들을 낳아 너무 약해져서
새끼들을 잡아먹으려는 어미 호랑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왕자는 이 모습을 보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호랑이에게 내어주어 어미와 새끼 호랑이들을 살렸습니다. 이때 왕자가 발언했습니다. 내가 이 공덕으로 훗날 부처가 되어 모든 중생의 고통을 구해주겠다. 또 다른 전생에서는 원숭이로 태어나 강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원숭이는 자신의 등에 사람을 업고 강을 건너주었는데 그 사람이 배은망덕하게도 원숭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비와 희생정신, 그리고 원망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전생 동안 이러한 공덕을 쌓아오셨기에 마침내 부처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부 우리가 모르는 전생의 인연들. 부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전생의 인연으로 만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친구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은혜를 갚기 위해, 때로는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서로를 도와주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생에서 부모가 자식을 극진히 돌보는 것은 전생에 그 자식이 부모에게 베풀었던 은혜에 대한 보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전생의 원한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영원한 원수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모든 관계는 어변에 따라 변화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전생의 부모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원한의 고리를 끊을 수 있고 선한 인연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부 전생을 아는 것의 의미. 그렇다면 우리가 전생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을 아는 것의 진정한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첫째, 업보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과거 업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면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현재 순간부터 더 나은 업을 쌓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둘째,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깊어집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게 고양이, 심지어 벌레까지도 전생에는 나와 깊은 인연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셋째, 삶에 대한 더 깊은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 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신중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넷째, 진정한 수행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알면 현재가 보이고 현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육부 현재 삶에서 전생의 흔적들. 비록 우리가 전생을 명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삶 곳곳에는 전생의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부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재능을 보입니다.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학문에 뛰어나거나 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생에서 쌓아온 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특별히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참을 수 없어 하고 항상 도우려고 합니다. 이것도 전생에서 쌓아온 선업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화를 참기 어려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마음이 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생의 습관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향들이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비록 과거의 업이 있지만 현재의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나쁜 성향이 있다면 수행을 통해 고칠 수 있고 좋은 성향이 있다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칠부 전생을 통해 본 수행의 중요성. 부처님께서 전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행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윤회의 바퀴는 끝없이 돕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무수히 반복합니다. 때로는 천상에 태어나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옥에 떨어져 무서운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셨기에 윤회의 괴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통의 바퀴에서 벗어날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고,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삼매입니다. 이 길을 따라 수행하면 결국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태어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수행하라. 팔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전생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행동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 행동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것이 선한 업을 쌓는 일인가? 악한 업을 쌓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만 길러도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전생의 인연으로 생각하고 소중히 대하십시오.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 동료, 심지어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셋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과거 업의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은 업을 쌓아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넷째, 매일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작은 보시, 친절한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등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큰 공덕이 됩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명상이나 염불을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를 통해 마음을 맑게 하고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혹시 전생을 기억하는 능력이 조금씩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영원한 여행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전생의 비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영원한 여행길 위에 있습니다. 이 여행이 고통의 여행이 될지 깨달음을 향한 여행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걸어보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차례입니다. 전생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든 어떤 업을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비를 실천하고 지혜를 기르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부처님처럼 모든 고통에서 해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화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말씀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